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입니다. 제 3단원. 이 시간에는 53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46번째 행동하기입니다. 행동하기. 어떤 사람은 계획은 잘 짜, 생각도 많이 해.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의 기능, 성장하는 거, 활성화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GTS 묵상집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GTS 묵상집을 왜 만들었냐면 생각 좀 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왜냐하면 이 생각이 사람 움직여야 되니까요. 사람은 생각이 변하면 삶이 다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 좋은 생각하면 좋게 사는 거고, 행복한 생각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발전적 생각을 하면 변화와 발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답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주면, 생각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면 훨씬 더 이보다 더 나은 발전,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없나?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각도 많이 했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멋지게 했는데 문제는 행동을 안 해. 이래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6번째로는 행동성 강화하기, 현장화하기, 깨달은 것 행동해보기, 결과를 만들기. 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열매가 없어, 나무가. 이건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 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행동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론은 많이 알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는데, 생각할 때쯤 되면 유야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고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과를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과나무 심어야지. 그래서 어떤 종류로 심을까? 밤새도록 생각해서 다 설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과가 나옵니까? 하늘에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전도 좋고 해보고자 하는 소원도 있다면 이제 행동해야 한다. 성경은 행동이에요. 성경은 항상 행동을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서라, 해라, 하지 마라, 들고 가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도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행동이에요, 이거. 네. 베드로한테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행동이 없으면 소용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굳은 의지를 가졌어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뒤에는 다시금 후회와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유, 그때 그 사람 할 때 나도 할 걸. 네. 근데 지금 후회를 느낄 때가 다시 시작해야 될 출발점인데 또 안 해. 그리고 나서 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체면 때문에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주위 시선 때문에 못하고, 행동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 해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행동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서 죽을 거야. 근데 안 해. 만약에 주님이 안 하셨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동기부여가인 지그 더글라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 행동하는 사람이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 3% 사람이 97, 8%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행동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대강대강 살았다면 그가 그 기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성 앞에 네 문둥병자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계획하신 게 있으면, 비전이 있다면 행동을 시작을 해보세요. 네. 살아있다는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가만히 있는 자에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행동하라. 움직여라. 할 일이 없다면 밖에 나가 두루 돌아다녀보라.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 바깥을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이 출발점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만나보고 책이라도 읽어보고 봉사할 곳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가만히 있지 마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간다. 비전을 가졌으면, 목적을 가졌으면 실패라도 해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행동해라. 사실 사람들이 계획도 많이 짜고 생각도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요.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가기를 머뭇머뭇한 거죠. 근데 이런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패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패를 먹고 사는 게 인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실패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실패가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 돼줬어요. 그게 없었으면은 아예 그 다음 과정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 너무 막 겁내지 말고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고 생각 많이 했으면 탁 가보는 거죠. 네. 자,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코칭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십시오. 코칭. 저는 기독교 코칭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 코칭도 있지만 성경은 사실 코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코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G7에서도 우리 기독교 코칭, 제가 세상에 코칭 교육도 가서 받아보고 이틀 교육받는데 59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칭도 받아보고 코칭에 관계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아마 거의 다 갖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코칭, 그래서 저는 책 제목을 코칭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코칭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코칭은 그것을 행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능력을 담아놓으시고 그걸 이제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동물들을 몽땅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줘봐라.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어서 저걸 만들어가지고 명찰을 만들어서 이건 쟤한테 붙여주고 이건 쟤한테 붙여주고 이랬으면 기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다 놓고 네가 이름 지어줘봐. 이게 코칭이거든요. 답이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코칭 훈련. 우리 G7에 있는 코칭. 앞으로 사람을 다룰 때 제가 아마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코칭의 10단계가 있어요. 오프닝, 만남, 좋은 점, 잘하는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고 축하한다. 두 번째는 코칭의 영역 정하기. 어떤 영역을 코칭하고 싶은지. 갈등, 학과, 과목, 대화, 꿈과 비전, 친구, 상처, 말씀, 순종, 다양한 주제들.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이 말씀을 꼭 실천하고 행동하고 싶어. 그러면 코칭의 이 틀을 따라서 가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아이들이 학과, 공부가 떨어진 성적, 수학 떨어져 있는 것을 성적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습 코칭을 하면은 발전시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다루거나 아이들을 다루는 또 우리 교사나 사역자들은 이 코칭의 훈련 이런 거 반드시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주제가 현재 미치고 있는 상태. 네.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이 미치고 있는 상태가 뭔지, 이대로 둬도 괜찮겠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목표 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목표로 정할까요? 출발점은 여기인데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 할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하기 위한 이제 디딤돌들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과정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을 찾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곳이 어딘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리고 이제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점검 계획까지 짜죠. 그리고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고 또 그리고 하면서 잘하는 점은 보상도 하고 칭찬도 하고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때 잘 안 되는 것보다는 항상 잘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부모 교실을 하면서 부모 교실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는 꼭 코칭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코칭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위에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방법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코칭이에요. 이 외에도 실천을 위한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보고 습관화하자. 자,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자, 그림 속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들어있어도 먹고 싶으면 그거 사다가 먹어야지. 그 그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보면 처음엔 다 실패해요. 뭔가 계획 다 짜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실패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고민하고 하다가 그 실패를 바탕으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실패라는 게 꼭 가야 될 코스구나, 이거. 그리고 이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 단계 더 경험 쌓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구나. 그래서 에디슨은 실패를 성공하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자, 여러분, 행동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말고 일단 부딪혀 봐야 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혀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